자, 우리가 인생에 온전한 자유를 얻는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사도 바울도 바로 이런 죄에서 고심을 하다가 이 사망음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무리 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걸 벗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성령의 법, 그러니까 이제 법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미치는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디서 벗어났는가. 그 모든 일에는 규칙이 있고 규정이나 규제가 따른단 말입니다. 이제 우리 스포츠 경기에도 반드시 룰이 있지 않습니까? 경기 룰이. 축구는 발로 하는 경기라 손을 대면 안 돼요. 그리고 달리기 해도 트랙에서 하는 거는 그 금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손을. 그것처럼 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법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심한 격투기 있잖아요. 막 그냥 사람이 죽기까지 막 하는 그런 경기에도 경기에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또 그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규칙이 있어요. 룰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지키지 않으면 실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이 마라톤 코스를 달려서 1등을 했는데 금을 살짝 벗어나가지고 메달을 뺏기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모든 일을 또 모든 공동체 어찌든지 법이 없는 것은 없어요. 그러면 천국은 법이 있을까요? 네? 천국은 법이 없이 그냥 모든 자유가 다 허용될까요? 자, 우리가 천국에는 더 큰 법이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율법을 지켜서 자기의 의의를 나타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그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더 의로워야 천국에 들어가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것은 그 모세의 율법에도 없는 것들을 추가했어요. 추가. 간단 명료하지만 추가했어요. 뭘 추가하셨냐 하니까 여기 그 법의 적용의 범위가 하늘의 법이기 때문에 이 육신적으로 행하는 어떤 물질적인 폭력, 지금 마태복음 5장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실 물리적 폭력 이건 당연히 사람을 죽이면 심판을 받아야 되죠. 자기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라가라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무슨 범죄 행위라는 것은 행위, 즉 물리적 행위를 통해서 죄와 무슨 범죄를 성립이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죄에는 물증이 필요한 거예요. 물적 증거. 심증 가지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한 것도 살인과 같다 그랬어요. 모세가 너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 받으리라 그랬는데 나는 너에게 이른다. 새로운 법이다. 하면서 그 말로 말입니다. 말로 형제에게 화가 나. 노를 바라는 자도 심판을 받게 되고 나가라라는 말이 라카, 즉 멍청이, 얼간이 이런 뜻이에요. 우리 평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욕설이에요, 사실은요. 그런 것도 살인과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미련한 자, 이 미련한 자라는 말은 욕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허용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에는, 천국의 법에는. 그래서 그 말에도 범죄가 성립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말을 그냥 너무 쉽게 해요. 너무 쉽게. 야, 내가 언제 널 때렸냐. 때린 것만 얘기를 하지
욕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모멸하고. 여러분 요즘에도 말입니다. 우리가 폭력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폭력. 그런데 요즘은 학교에서도 이 물리적 폭력보다도 정서적 폭력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요즘에 뭐 성폭력이라는 것도 있고 막 여러 가지 폭력이 사람의 범죄가 자꾸 깊이 있게 들어가지만 말입니다. 왜? 인격을 존중하는 사회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 말에 그 사람을 갖다가 한마디 한 것들이 상처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사야서 61장에다 보면 마음에 상처를 입은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음이 상한 자. 여러분 이 물리적 폭력을 위해서 몸이 상하거나 병신이 되거나 뭐 육체가 어그러지거나 죽거나 그러잖아요. 중상을 입기도 하지만. 근데 언어폭력이라는 게 보이지도 않지만 사실은 엄청난 데미지를 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요즘에는 그 정서적 폭력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걸 계속 따져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학생들이 말해요. 왕따 시키는 거. 뭐 SNS나 어디나 뭐 카톡 같은 데서 그 사람을 막 모명을 한번 주는 거예요. 너는 바보 같은 병신이다. 너 같은 놈이 뭐 필요 있냐 하면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살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상처가. 마음의 상처가 금방 나타나진 않아도 그게 잠재해서 끝까지 그 인생을 갖다 괴롭히고 인생을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그런 언어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괜찮겠지. 그렇지만 요즘에는 녹음기 같은 게 있어가지고요. 녹음시켜가지고 그걸 판단해서 아 이건 안 되겠다. 그러면 그것도 범죄에 속하는 거예요. 요즘에. 근데 예수님께서는 벌써부터 말 한마디에 사람이 얼마나 상처를 받는지 알고 계시고 또 그걸 치료하러 오셨거든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와 소망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지만 마귀의 역사는 사람의 희망을 꺾고 소망을 꺾고 그리고 행복을 파괴시키는 것이 사람의 말로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동등하게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말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하고 좋은 말, 선한 말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고 상처가 치유되지만 우리가 말이라는 역사가 바로 그거예요. 말로 통해 가지고 사람의 상처를 주고 사람을 괴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말 우리가 할 말이 뭐냐면 좋은 말보다는 폄하시키고 거짓하고 비판하고 음해하고 왜곡하고 이런 것들이 다 마귀의 속성인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죄를 알지 못하면 그게 죄라는 걸 알지 못하면 그냥 계속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계속 하는 중에 사람이 다치는 거예요. 사람이. 엄청나게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8절에도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꼭 부모들한테 꼭 나쁜 소리 듣고 자란 사람은 또 어른이 돼서도 또 그렇게 똑같이 하더라고요. 똑같이. 근데 그게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것인 줄 몰라요. 화나게 하는 줄 몰라요. 특히 여자들이 그냥 말이 많아가지고 계속 말을 해요. 계속 말해. 그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공격해서 그 공격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지 어떻게 그 사람을 화나게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구석에 막 몰아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그러면서 내가 언제 그런다고요. 여러분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한다 그랬어요. 저주. 우리가 언제 저주해 그러지만 사실은 저주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는 별 볼 일 없는 놈이다. 여기 낙하라 미련한 놈이다. 아마 이런 것들 막 노함은 좋은 말 나가겠어요? 저주하는 말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말로 해서 상처받는 것 때문에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의 범위가 이게 법의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냐면 마음까지 미쳐요. 겉으로 드러나는 이 물리적인 것과 그리고 이 언어와 그 다음에 마음까지도 말입니다. 마음까지도. 마태복음 5장 27절에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자를 보는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누가 그 법으로 저촉하겠어요? 그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고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다 감찰하시기 때문에 진짜 벌거벗은 것 같이 우리 속을 다 보고 계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과 사람이 약속을 맺고 그 약속을 저버리고 다른 사람과 정을 통해서 간음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죄가 되지만 우상 숭배도 바로 간음이에요. 하나님과 약속을 맺어서 하나님을 신랑 삼고 우리는 신부가 된 거예요. 약속으로. 그러면 다른 신을 섬기면 우상 숭배입니다. 근데 탐심이 우상 숭배라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탐심이 우상 숭배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어제 하나님의 거룩하고 그 하나님의 그 지고하는 그 품성을 따라서 세상의 것을 탐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데 세상의 것을 탐해서 그 마귀가 유혹하는 유혹에 넘어가면은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간음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언제 절에 가서 언제 우리가 점쟁이하고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은요. 그 마음속에 탐심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적인 탐심, 욕심, 마귀의 속성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언제 내가 우상숭배를 했냐고 말하겠지만 그거 아니에요. 세상의 탐심, 나 중심의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서 벗어난 간음이 되는 거고요.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 깊은 곳까지도 다 바라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우리가 8장 3절과 11절에는 현장에서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자 모세의 법에는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건 예수님을 갖다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또 마지 않는지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빨리 말하시오, 빨리 말하시오. 독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글씨를 쓰셨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나이 먹은 자로부터 젊은 자까지 다 갚버렸어요. 예수님이 뭐 하신 거겠어요? 땅에 글을 쓴 게 아니라 그들 마음에 글을 쓰신 거예요. 이 여인과 같이 여인이 현장에서 죄를 보면서 돌로 맞아 죽어야 할 여인이지만 너희들도 그와 같은 죄를 졌다라는 것을 그들 속에 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심판하고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은 지옥이야 라고 하지만 우리도 똑같이 지옥에 들어갈 사람이라는 것.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당장 죽어야 되는데 그 자꾸 죽이라는 사람들에게 너희도 죽을 죄를 쳤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인에게 야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다 갔습니다. 너와 내가 남았구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죄로 인해서 사형수가 아니고 나는 언제 무슨 죄를 졌냐 이러지만 우리 인간은요 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자기 의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설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아무도.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4장 16절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것으로 인하여라는 것은 부활로 인해서 저 부활을 해야 되는데 양심의 꺼리낌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 꺼리낌이 없기를 힘쓴다. 여러분 꺼리낌이 죄예요. 마음에 이거 안 되는데 벌써 이미 죄예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턱걸이에서 옳다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법을 갖다가 말씀하시는 것은, 법을 정하시는 것은 너희가 다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을 더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라는 것은 뭐냐면 죄가 있다 없다. 구약이라는 것은 왜 사망의 법이냐? 구약에 일어나는 일들 말고도 하나님의 법은 그 레벨이 마음까지입니다. 그래 마귀가 참 내가 다 지켰어. 의로운 사람이야. 하고 만드는 거예요. 죄가. 그러나 죄를 정하고 심판할 때는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법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사람이 더 나쁜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게 죄예요. 그럼 법을 알려주지 않고 막 죄를 짓게 해놓고 나중에 가서 야, 너 죄 졌는데 난 안 진 것 같은데 죄 졌어. 너 죄 졌어. 이거 죄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죄를 지면 벌을 받는다는 그 죄목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알아야 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천국 부활에는 죄가 없어야 되거든요. 마음의 죄까지도 저촉이 되는 건데 누가 그 마음의 죄에서 그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이게 바로 죄의 짐을 지게 하는 마귀의 속성입니다. 없어, 법 없어, 법 없어 그러다가 왜 없기는 왜 없어? 그냥 걸리는 거지요. 자 보십시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냐면 지금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화목제물, 속죄제물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는 권세를 가지신 거예요. 오직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 죄의 사함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과 죄사함을 받는 것이 어떤 게 더 중하냐라고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죄사함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참남하다 그런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죄사함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근데 그 권세로 예수님이 갖고 오셨어요. 왜? 자기 스스로가 양이 되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다 해결해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요. 그 많은 죄 중, 그 여인처럼 돌을 맞아 죽어야 할 죄가 모든 사람에게 다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죄사함을 받지 아니하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죽어야 돼요. 지옥 가야 되고요. 그런 중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큰 겁니다. 그러니 예수 안에 있는 자에 결코 종잠이 없다라는 것은 예수 안에서 십자가로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사함을 받는 자가 복되도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안 진 자가 복된 게 아니라 죄의 사함을 받은 자가 복되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것이 성령의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됐다 해가지고 그러면 나는 이제 자유함 얻었네 하고 법도 없이 막 살아가는 건 안 되죠. 안 되죠.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율법 싹 제쳐놓고 이제 은혜다 그리고 무슨 법이 있냐 하고 지 맘대로 행하고 지 맘대로 말하고 지 맘대로 생각하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그야말로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우리 죄의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신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살게 하려고 죽으신 것이지 죄만 용서하려고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다시 살게. 이 갚을 길이 없는 죄에서의 해방받은 구원받은 우리는 그냥 죄를 행해서는 안 되라는 거예요. 여기 로마서 3장 31절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가나안에 유대인들에게 준 율법보다도 예수님이 준 이 말과 마음의 법이 우리 가운데 더해져서 그것을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걸 지켜내야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 성령이 뭐냐? 은사와 능력이고 뭐 하나님의 축복이고 생명이고 사랑이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제일 먼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바로 법을 지키려고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요,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이 죄와 싸워서 이길 사람이 없는 겁니다.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 가지고 이 법을 이길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회개하고 아무리 뭐 죄를 안 지려고 애써도 어떻게 이깁니까? 유혹의 법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오직 성령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죄를 이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죄사함 받았다 해서 그냥 막 자유롭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있어 나를 죄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하고 사도 바울도 고민했어요. 오라 난 공고한 사람이로다. 아무리 싸우고 아무리 힘써도 이게 죄에 끌려가는 우리예요. 그렇지만 뭘로 이걸 이겨야 되냐? 하나님의 성령의 법으로 이겨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도 하나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라 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싸워야 되는 겁니다. 죄와 싸워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과 싸우는 게 아니라 죄와 싸우는 겁니다. 죄와. 자기 안에서 이 유혹해져가는 그 인간적인 욕망 아니면 사망의 법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 나지만 법을 알아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내 말 한마디에 저 사람이 얼마나 상처받는지 내 말 한마디가 살인하는 것과 같은지 알아야 되고요. 내 마음 가운데서 그냥 조그만 생각만 가져도 그것이 죄에 저촉되는지 어떻게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장기 금식을 하면서 중간 넘어갔을 때 갑자기 그냥 힘이 없어가지고 꼬꾸라졌어요. 그랬더니 그냥 힘들어가지고 쩔쩔매고 있는데 환상으로 그냥 이 몸에서 그냥 라면 세 가닥이 딱 튀어나왔어요. 왜? 마음으로 생각해. 어디서 저녁 때인데 라면 냄새, 뭔가 맛있는 냄새가 나네. 라면 먹었으면 괜찮겠다. 마음 먹었는데 그게 걸려가지고 그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세 가닥에 탁 튀어나오니까 얼마나 편한지. 그때 제가 이걸 알았어요. 마음속에 내가 마음 먹은 것이 바로 내 영혼을 갖다 이렇게 힘들게 하고 짐스럽게 하는구나. 생각만 해도 그것이 내 가운데서 죄로 역사하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시고 성령의 법을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신 법은요, 오직 성령으로 주신 법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으로만 풀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도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영, 예수 그리스도께 그 우리를 속죄해 주시고
그 영과 그 악한 영과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 영을 따라가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아멘. 성령을 주셔가지고 축복해주고 성령을 주셔가지고 다 편하게 해주고 이게 아니라 그 죄와 싸워서 이기도록. 아멘. 이기도록. 그러나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우리는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한 번 질 때마다 엄청 힘들어지고 엄청 괴로워지고 엄청 그 짐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이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이 죄와 싸움에서 이기는 걸 좋아하시죠. 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를 이기도록 하고 이긴 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딴 게 아니에요. 그럼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주신 법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고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니까 법을 이겨내지 못하고 죄의 법을 이겨내지 못하고 죄의 법에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성령의 충만함이고 그 성령의 충만함이 죄의 법을 이기고 생명의 법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령교회는 바로 이런 성령을 통해서 죄와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